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생명수와 생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이 말씀에 여기 생명수와 생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구를 창조할 때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생명이, 다시 말하면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문제는 그 생명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영월에 있는 태멘 다건강 힐링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는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 피를 정결케 하는 요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질병들을 완치시키는 그 같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참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속에 있는 피가 죄를 속한다. 다시 말해 피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말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인데, 제가 그 혈압이 있어가지고서 혈압이 한 20년 전서부터 있어 그 혈압 때문에 지난번에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좀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육체의 이 몸 안에 있는 이 피가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온 몸을 피가 돌을 때 참 오염되지 않은 피가 이제 각종 질병, 암병, 고혈압,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는 것 같은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수천 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고혈압이기 때문에 했더니 지금 한 열흘 됐는데요. 혈압이 지금 정상치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그렇게가 좀 안 되고 한 달 동안 있어야지만 이제 피가 완전히 혈압이 없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환자들이 그 방광암 환자가 왔는데 통증이 있고 혈압이 높아서 왔는데 일주일 만에 통증이 다 없어지고 그 혈압이 정상으로 잡히더라고요. 그게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자기 이 옆에 친구가 이 다건강 힐링센터에 와가지고 암병이 다 나았대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이 거기 가면 산다고 해가지고 왔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고치는 것 같은 센터로서 아주 굉장히 참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는 말을, 거기서 그 피를 정결케 하여 모세 혈관까지 모든 피가 가서 정결된 피가 각종 형태의 질병을 고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보고 왔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가운데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다.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피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생명의 피를 정결케 할 때 우리 각종 질병도 날 뿐 아니라 또 우리 참 모든 죄가 속함을 받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같은 참 우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알렉 제프리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는 인간의 핵산 유전자에 인간의 선악과나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선악과나 행실이 핵산에 들어있는데 이 핵산을 내서 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장기거든요. 근데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듣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도 떠나 있도다. 여기는 이 생명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에게 줬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세포를 조사해 볼 것 같으면요, 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면 세포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같은 물질인데 이 텔로미어가 이제 태어날 때 한 4천 개에서 6천 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나오는데 매해마다 31개씩 없어져요. 31개에서 35개. 근데 이 텔로미어를 또 정상 복구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그 속에 텔로메라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텔로메라제가 텔로미어를 복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생명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텔로메라제가 이제 만들어져서 텔로미어를 이제 영원히 없어지게 할 것 같은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같은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이제 없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같으면 이 피를 정렬케 하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육체의 생명 가운데 있는 생명 가운데서 현재 참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고 우주를 여행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 인자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이미 90%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한 10% 있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8, 90년, 100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이제 연구를 해볼 것 같으면 이 우주에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만들어진 우주 세계가 빛의 속도로 137억 년으로 이제 가야지만 이제 우주 끝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북극성까지 가는데도 19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지만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가 승천하시고 가셨다가 저녁 때 아침절에 승천하셔서 저녁 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쓰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 초기 문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7일 동안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여행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7일 동안 내내 여행만 하는 것이나 중간 오리온 성자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우주를 즐기며 우주에 하나님께 창조한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교육하면서 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올 때 무엇을 먹고 사는 애 같으면 양수를 먹고 삽니다. 양수에 떠 있다가 이제 그 양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나가 이제 양수가 터지고 나와서 이 세상을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양수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더니요. 양수가 저, 그 어린이 몸에 떠 있는데 모든 저 아기가 나올 때는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뭐냐면 그 양수로서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변성되는데 그 양수가 계속 몸 안에 빠져나갈 것 같아서 인간이 죽습니다. 근데 양수가 몸 안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이 소비로 나올 때 신장을 7개의 그 기관을 통과하면서 양수는 다 그 몸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줄이 뭐냐 그 양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80년, 90년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를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이 50세가 되면 약 한 45%의 양수가 몸 안에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60세 될 것 같으면 한 57%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게 됐고 70세가 될 것 같으면 한 69%가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양수가 다 빠질 것 같으면은 인간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도 그것이 무슨 생명수가 뭐 같은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양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수를 계속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그이 생명 요소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생명사 쌓여서 있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생명과와 생명과는 그 텔로메라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고 또 이 양수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 원리에 의해서 양수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영원히 가는 것을 현대 과학자들도 과학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인간이 이제 우주 생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빛으로 만드셨다고 흙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만들 우주 물질을 빛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좀 실례를 들어서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몇 천도의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고 살아남는가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 3장 26절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긍휼히 타는 아홉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스르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속에는 이 세포핵 속에는 그 인간의 영혼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전 중에 90%가 지금 좀 고화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좀 고화된 것은 그 이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다만 우리 몸에 있는 10% 안팎의 유전자를 통해서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에는 불의
물체를 태우지 않게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구전자로 남아있지만 이것이 활성화되면 인간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00만 도 이상 해를 수만 개를 지나서 우리가 하늘 보내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불에 타지 않고 하늘에 가게 되는 이유가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도, 600만 도에 가도 인간이 불에 타지 않은 유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고화되기 때문에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계가 수만 개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는 그 같은 옆을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좀 구전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변화돼서 우리가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하나님께서 참 건져내신 것처럼 동일한 기능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만 개의 태양계를 지난다는 지도 우리가 타지 않고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또 하나 뭐냐면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의 모든 혈육이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우주 세계에 나가서 비세력으로 130억 년 바깥에 혹은 100억 년 바깥에 혹은 70억 년 바깥에 50억 년 바깥에 나가서 왕노를 그 세계 사람들에게 왕노를 따다가 금요일 날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매 안식일에 안식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그 90% 이상 점고화된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당일 치료로 그 많은 비속도를 몇십 억년 바깥에 있다가도 우리가 당일 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점고화된 유전자가 그것을 가능하게 기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의 회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과 생명수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 대답할 때 여호와살에 우리가 이에 대해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언에서 건져내시자. 여기 18절 다니엘 3장 18절에 말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고통과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신앙이 마지막 제일 신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같으면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볼 것 같으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는 첫째는 노예고 둘째는 고아들이고 셋째는 하루 1달러 밑으로 살아가는 현 천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이 지상에 지금 16억 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 지난번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있었던 그 타건강 힐링센터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가진 수습 중에서 50%를 이 지극히 작은 자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친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분이 거기서 1년에 한 500명 이상을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네들이 스스로 17안식 예수 재림교를 택해서 아주 얼마나 저들의 교회에 돌아가서 신실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이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이 또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제가 요새 경험하는데 제가 네팔에 이제 거기 저 뭐야 봉사 활동을 이것저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영수를 기증하고 쌀을 기증하고 뭐 재봉틀을 기증하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이거 하는데 그러한 것이 감동이 돼가지고선 지금 어떤 일이라는 것 같으면은 브라드렌 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한 534개회 정도 네팔에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의 책임자들 1000여 명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선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금 거기서 그네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같은 대전도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 세미나를 열게 됐는데 그 같은 일이 어떤 일에서 네팔에서는 감동이 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런 감동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개정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순복음 교단의 27교회의 교회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참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다 우리가 안식일교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27교회가 또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거기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28절에 볼 것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품성이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참 90% 쫑꾸화된 유전자가 다시 변화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러한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일을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엄장로님의 그 참 희생적인 사랑과 또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많은 작업을 보내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자는 게 참으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신앙이 뭐를 의미한지를 우리가 엄장님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또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생명과 생명수를 먹기 위해서 네 번째 이 생활 어떤 생활이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죽은 후에도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성경은 말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정말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각 시대의 대전투 677페이지 보면 무한 세월을 우리가 산다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같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령 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은 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한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이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게 교제하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서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가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능력과 재갈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간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증가되고 발달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령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신뢰,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게 하는 새로운 연구 세상이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아 하늘나가도 우리의 지성은 끊임없이 발달되고 끊임없이 정말 새로운 지식에 접하면서 영원히 만족하고 좀 거룩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뻐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고를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을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나누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를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도 사람이 있고 땅에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땅 아래 지구 밑에 다른 우주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물을 꿇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조된 130 빛의 속도로 137억 년 이 우주 세계가 전체 우주의 몇 프로냐면 4%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6%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더라고. 이제 우주학자들이 이제 보니까요. 근데 그 빈 공간 96%를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일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려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가서도 96% 하나님께서 창조할 그 백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백성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대행투 저기 678페이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행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아이고,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과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끊임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안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 내용에 그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은 생명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나 기근이나 적시나 이음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생명과와 생명수를 마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